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나타내는 그 응답의 모습은 크게 네 가지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먼저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순종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또 하나는 처음에는 순종으로 나아갔지만 나중에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처음에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했지만 뒤늦게 깨달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끝까지 불순종으로 그렇게 살고 불순종으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인생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순종에서 순종으로, 순종에서 불순종으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그리고 불순종에서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응답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습은 순전히 우리들 편에서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던졌으면 하는 질문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의 모습은 크게 네 가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우리들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실까라는 겁니다. 순종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또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이겠지만, 불순종이 연결되어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라보실 때에,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인간들이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선택했으니 그래 좋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음이라고 하면서 네가 불순종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겠다라고 그렇게 포기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마지막 그의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모든 것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얻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를, 끊임없는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부르시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가 순종의 모습에서 순종으로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사울과 다윗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 둘의 만남의 모습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만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복잡한 그런 만남이지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결코 연결될 수 없는, 끝없이 서로 견제하고 끝없이 서로 갈등하고
심지어는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 너무도 풀기 어려운 그러한 이 둘의 만남의 모습.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는 이 사울과 다윗의 구체적인 그리고 본격적인 만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이 둘의 만남, 이 둘의 만남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좀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사울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얼마나 났을까라고 하는 것. 당시 사울의 나이는 40에서 45세로 추정하고요. 다윗은 15세에서 17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나이 차이는 25세에서 30세 정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정도의 나이 차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울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사울이 알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상 16장 지난주에 함께 봤었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나아가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사울을 대신해서 또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면 자신을 죽이려고 할 것이니 그것이 두려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도 그 일은 이새의 집에, 이새의 가문에 상당히 큰 비밀로스러운 일로 그렇게 그들에게 여겨졌을 것이고, 그래서 밖으로 그 소문이 퍼져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이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었을까? 이제 한참 뒤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무엘상 17장, 18장, 더 나아가서 24장에 걸쳐서 쭉 보시게 되면 점점 더 백성들로부터 다윗이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향해서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백성들이 환호를 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는데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그런 외침, 그것이 사울에게는 상당히 불쾌함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는요 이제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이제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다윗으로부터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찬스가 있었던 거지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동굴에서 나가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부르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때 이 사울이 하는 이야기가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비로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다윗이 사울과의 첫 만남 이 당시에는 사울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의 이 사건이, 오늘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쭉 연결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의 만남은 상당히 훈훈한 만남이에요. 그들 간에 어떤 갈등도 없고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더 흠모하고 심지어는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는 것처럼 그 만남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만남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만남이 후에 가서는 완전히 180도가 달라진, 서로 원수가 되어진, 아니 적어도 사울의 입장에서는 원수가 되어진 그런 상태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만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 사울과 다윗의 만남, 이것은 단순히 이 둘만의 만남이 아니라, 그리고 이 만남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만남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만남으로 시작했다가 그 만남이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을 통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심지어는 원수가 되는 방향으로도 바뀌어 가기도 하더라라는 거지요. 그래서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림자만 봐도 기분 나쁜 사람, 목소리만 들려도 나쁜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 그런 관계들로도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만남,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없으신가요? 저만 있어요? 저는 있어요. 그 사람 생각하면 기분 나빠요. 그 사람 생각하면 입맛도 떨어져요. 그 사람 생각하면 막 마음에서 뭐가 막 올라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그런 사람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건 또 환장하는 일이겠지만, 네. 우리가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지역, 이 사회 속에서 아파트 위층, 아래층, 옆에, 왼쪽, 오른쪽에 같은 동에 여러 가지 얽혀져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보게 되면 특별히 별로 관계되어지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냥 미워요. 그냥 보기 싫어요. 그냥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안 만났으면 좋겠고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 희한한 건 자꾸 더 만나게 되고요. 자꾸 더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더 많이 부딪히게 되고.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는 아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삶에 그런 만남을 계속해서 그렇게 허용해 주고 계시는가? 그런 만남을 자꾸 그렇게 부딪히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질문을 좀 우리가 던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나중에는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요. 다윗도 사울을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신앙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교훈을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두 가지라는 것은 세 가지, 네 가지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두 가지이지 결코 시간이 짧다, 그것과는 좀 별개이다라는 거. 첫 번째로 이런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의 교훈은요, 내가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나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윗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사울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아니 포기할 수가 없으셔서 다윗을 보내서 나를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과 다윗의 이 모습은요, 사울이 연약함의 모습, 안타까움의 모습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고요. 그것에 도움을 주고 있는 도움의 사람으로서, 위로의 사람으로서, 치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그의 마음에 번민이 생기고 그의 마음이 격노하게 되고 그의 마음이 온갖 어두움에 휩싸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그 연주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평안을 찾게 하고 그의 마음에 샬롬을 누리게 하고 그의 마음에 천국을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내주신다는 거지요. 그의 마음을 진정시켜서 그의 마음이 악함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막아주고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때로는 내가 사울 또는 그가 사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 중간에 끼워 넣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끝없는 부르심이, 포기하지 않는 부르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다윗을 붙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울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둘의 만남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만남은 너무 감사한 만남이고 너무 기쁨의 만남이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그런 만남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만남에 대해서 오히려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끼리의 모습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는 그러한 만남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만들어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함께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평안을 얻고 서로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지지고 볶고 싸우라고 만들어 주신 공동체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지지고 볶고 싸우고 화해하고 풀고 그 마음에 닫혀있는 것들을 열고 그러면서 서로가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손잡고 나아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간주하지 마시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다윗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이다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 첫걸음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나를 다윗처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시는 과정으로 사울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다윗처럼 사용하시려고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나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도와주던 사람이었어요.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나아갔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어느덧 등을 돌리고 자신을 향해서 활을 쏘고 군사들을 모으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미움을, 그러한 증오를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다윗은 그 과정을 끝까지 잘 맞춰가고 있는, 그 훈련의 과정을 맞춰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하고 다윗이라는 사람과의 어떤 그 왕으로서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냐? 그것은요,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된 사람이고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한참이 지나서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훈련의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엄청난 훈련의 과정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지도록, 지금도 다윗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워하는 칭찬과 존경, 그들의 어떤 존엄의 대상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이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록 사울은 실패했으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훈련시키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윗의 훈련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셔서 우리들의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회복하시고 이 지역을 회복하고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해 하시려고 하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을 바로 우리들을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하고 계시는 다윗과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훈련의 과정을 겸손함으로,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굳건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울과 다윗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붙들린 분명한 거룩한 목적이 있는 만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만남에 감사하고 그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온전히 세워져 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앞에 뒤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다윗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펼쳐가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그 사랑의 역사를 온전히 감당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도전하며 시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다윗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만남에 감사하고 이 훈련의 과정을 굳건히 지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교회,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